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불교 철학 입문은 교재가 밀린다왕문경인데요. 이 기원 전후로 해서 밀린다왕이라고 하는 서양의 철학자와 나가세나존자라고 하는 젊은 아라한이 서로 인도의 정신문화와 서양의 정신문화를 비교하는 대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논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는 밀린다왕이 일방적으로 묻는 과정이에요. 인도의 사상, 정신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부분들, 서양의 정신문화와 부딪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묻는,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이 밀린다왕문경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하시는 분 본인이 내가 불교를 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의문들을 해결해 주는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현대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서양식 교육 방식인데 서양의 세계관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현대교육은, 근현대교육은. 그런데 근현대교육을 받기 전에는 한국인은 서양인이었을까요? 동양인이었을까요? 동양인이었죠. 그래서 동양인들은 가지지 않을 의문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 번역된 나선비구경은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동양인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별로 안 궁금한 주제인 거죠. 그런데 근현대를 지나면서 이 몸은 동양인이지만 정신은 서양 교육을 받은 서양인들이 태어났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서양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불교를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들이 이 경전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예전에는 이 밀린다왕문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문이 자기의 의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서양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아주 필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부처님의 본론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무아고, 두 번째로 그만큼 난해해요. 뭐가 난해하냐면 논리가 난해한 게 아니라 거부감을 이겨내기가, 이 거부감이 끊임없이 쉬운 논리를 복잡한 의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논리는 정말 간단한데 저항이 너무 강해서 이 무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무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도 무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무아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무아와 윤회에 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는가?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속에서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이 이루어지는가? 이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무는 무고요. 유는 유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보시면은 정말 간단할 거예요. 무하면은요, 윤회를 무, 안 해요. 무하가 아니라 자아가 있어요. 유하면 윤회예요. 윤회가 있어요. 무는 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유는 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과 씨앗은 사과가 열리는 거고, 배 씨앗은 배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감 때문에 사과를 심었는데 어떻게 배가 열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이미 오류잖아요. 그냥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열린 적이 없는데 없는 일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환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류, 역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가 지금 무하와 윤회의 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는 무, 유는 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무하와 윤회의 이 역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주체가 없는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금강경 속에서 너무 많이 반복했어요. 주체가 없이 경험이 일어납니다. 주체가 없어도 경험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경험의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불이 일어났다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의 원동력은 불이 아니에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 땔감, 산소, 이 조건이지 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그 불이 일어났다가 사그러들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더 났다가 기분 완전히 푹 꺼지면 죽어버서 사라졌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불 속에 불이라고 하는 주체, 그것이 불의 원동력으로서의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 일어나는 거냐면 세 가지 조건.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의 경험들도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자의적으로 경험을 만드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항상 곱씹어 봐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주체가 없이도 경험이 일어나는가, 이것이에요. 이걸 곱씹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무아론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맞춰서 사유해보고 관찰해보고 이해해보는 방향성의 수행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관찰을 잘 해보세요. 내 심장이 내가 뛰라 그래가지고 뛰는지 아니면 조건에 맞춰서 뛰는지. 심장이 내 심장인가요? 그냥 심장인가요? 만약에 심장이 내 심장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하죠. 예. 근데 보면은 제가 심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걸려라 그래가지고 걸렸겠어요? 아니죠. 잘 뛰어라 그래도 병에 걸리면은 안 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을 왜 나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는 내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조건이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간과 윤회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작이 있으니까 유하다, 무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무아와 윤회에 대한 논쟁을 끝내려면 윤회의 시작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무하였었는데 유하로 변했고, 어떻게 열반의 세계에 있었는데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 윤회의 세계로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끝나면 윤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의 종말이 오면 윤회도 끝납니다. 자, 원문 볼게요. 책 58페이지네요. 책 58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시간의 근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명입니다. 무명으로 인해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해 유깁이 있고, 유깁으로 인해 수가 있고, 수로 인해 애가 있고, 애로 인해 취가 있고, 취로 인해 유가 있고, 유로 인해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해 노사와 우비 고뇌가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은 굉장히 간단한 답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뭔가요? 무명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답변은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거죠. 인식이 안 됐다라는 건 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데 인식이 안 된다? 이게 서양의 세계관인 거예요. 서양적 세계관. 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환영처럼 나타난 거예요. 무명으로 인해.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명입니다. 이것을 이웃 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배대를 하다 보면은 무명부터 시작해서 행, 행식, 명색, 촉, 유깁,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군해. 이것이 12연기인데요. 12지 연기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선악과를 어디에다 배대할지는 사실은 조금 이 공부를 해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무명보다는 그 뒷부분에 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얼마나 더 디테일하고 앞선 논리를 피는가하고 상관없이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는 이 무명이 무엇이다? 선악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구조인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 아마도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으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건 이분법 아닙니까? 이분법은 앞과 뒤가 있잖아요. 이분법은 둘이 되면 둘이 넷이 돼 있고 넷이 16이 돼 있고 그렇게 무한한 차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순간 시간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종교식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서는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분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 인식이 없던 시간을 환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12연기는 안 적어봐도 되죠.
네. 기본적인 설명은 교재에 있으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4대형 기설 할 때 12형 기설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지금 무아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이때부터 윤회가 시작됐다고 보죠. 그러면 윤회가 시작되는 순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의 시작점을 나가세나 존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무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인데요. 명이 밝다라는 거 아닙니까?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던 걸 몰라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무명이 있기 전에 이때 당연히 알던 걸 몰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의 인식을 모르니까. 이때의 인식을 불이라 그래요, 불이. 불이라고 하는 인식은 뭐에 배대돼서 나온 거냐면 무명의 이분법적 인식체계의 다른 이름으로 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인식은 없어요. 그런 이름은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붙인 거냐면 우리가 윤회 속에서 쓰고 살아가는 인식체계를 이분법이랬단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인식체계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뱉어내고 완전히 정화해서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의식을 이름을 붙일 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분법이 아니라 불이, 이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불인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불이의 인식에 있을 때는 어떤 개념이 없냐면 너와 나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높고 낮다라는 개념도 없고 여자 남자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앞과 뒤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개념도 없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의 개념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론에서 정리할 때 팔불중도로 해서 이 네 가지 쌍의 이분법을 대표적으로 손에 꼽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의식을 불의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의 의식에 있는 상태를 윤회가 아니라 열반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의 상태. 그런데 이 열반의 상태에서 뭐가 더해졌는가? 무명이 더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는가? 윤회하는 중생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낳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낳았는가? 자, 봐보세요. 무명은 이분법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제 불교 전문 불교 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불교에는 12영기가 쭉 있잖아요. 무명, 행, 식 해가지고 촉수해치, 유머지 해가지고 쭉 12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영기의 뒤 나머지들이 다 무명이에요, 사실은. 그 무명 중에 특별한 이름들을 따서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무명을 근본 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명이 붙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명의 원리와 교리들이 있는데, 철학이 있는데 그걸 다 무명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하냐. 저한테 이제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학자들과 지금 대담을 하거나 학자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 시켜드린 거예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보면은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뭐죠? 메멘토인가? 메멘토 맞나요? 근데 그런 류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기를 막 찾아가는 막 그런 뭐 액션, 여정 뭐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들. 그러면 그런 영화들이 액션만 보지 마시고 기억해 보지 마시고 그때의 한번 심리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나를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나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과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때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럼 불안해가지고 뭘 찾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뭘 찾아요? 먹을 걸 찾아요? 불안하니까 돈을 찾든가요? 불안하니까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나요? 아니에요. 자아를 잃어버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선시 무엇을 찾냐면 나를 찾아요. 나를 찾고 싶어요. 나를.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의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무명, 봐보세요. 밝음이 없다. 알던 걸 모르게 됐다 이거죠. 일종의 기억상실이에요. 그러면 기억상실이 걸렸을 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겠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뭘 찾아요? 나는 무엇인가를 찾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불안해서 급해. 그래가지고 나란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데 누가 이 박스가 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을 일단 거칠까요? 아니면은 일단 급하니까 이게 나라고 믿을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무명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제일 먼저 이게 나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붙잡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나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죠. 이게 바로 이분법인 거예요. 이게 이분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분법.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낳게 되어 있느냐? 이분법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이분법 중에서도 나에 대한 두루마기에 이게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심장이 안 좋아요.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낳는다? 이분법을 낳는다? 근데 그 이분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분법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넌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생겼다?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긴다? 자아가 생긴다. 자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자아가 되는 겁니다. 자아. 그런데 이 자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의의 의식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상실에 걸려서 아무거나 붙잡은 나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붙잡은 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환이다. 환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조를 왜 무는 무구 유는 윤가 보자면 자아가 여기서 생겼죠. 그러면은 이 열반의 상태에서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아 아닙니까? 무아. 그러니까 무아는 열반에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요 선을 넘어가 버렸네요. 윤회의 세계로. 그랬더니 자아가 생겼어요. 유자아. 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생긴 이 환상으로 인해 윤회에 빠진 것이고 중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유아가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흔적이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자아를 생존시키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이게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 깊이 박혀 있죠.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종족 번식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DNA 속에 저장이, 연구 결과가 저장이 돼 있어요. 종에서 아무리 이 불로자항생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도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 이것에 대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찾은 전략이 뭐냐면 내 이 새로운 자녀로에게 내 DNA를 상속시켜서 종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예요. 생존 본능이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깊은 본능이에요. 가장 깊은 본능. 그런데 이 본능은 결국은 뭐에 대한 본능이냐면 생에 대한 본능이에요. 생. 봐보세요. 이름이 왜 중생인가? 이게 무리 중자거든요. 생에 무리에 있다. 생에 무리에 여전히 그 카테고리에 있다. 그래서 중생인 거예요. 중생이 너는 중생이다 이런 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말이에요.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어떤 상태인가? 생의 무리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이 생이라고 하는 태어남이 반복되는 그 세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를 윤회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어디 태어나는가? 육도에 태어난다. 그런데 이 육도를 한 곳에 태어나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업에 오르락 내리락 이것에 따라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바퀴 륜자를 써서 윤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단어들 간의 연결성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하면 열반에 있다. 대신에 무명을 거쳐서 자아가 생겨버리면 윤회에 빠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윤회가 있다 아닙니까? 유윤회. 그래서 열반은 윤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는 무끼리, 유는 유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은 생겨날 의문이 아니에요.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사과랑 배로 노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왜 안 열립니까? 이런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잖아요, 질문에. 그런데 내가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왜 안 열립니까? 이것은 엄청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 질문 자체의 오류에서 벗어나시려면 일단 무는 무끼리, 유는 유끼리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순서를 보면은요, 무하였어요. 열반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뭐가 생겼는가? 시간의 근원인 무명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무명이 생기고 시간이 생겼어요. 무명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긴다? 자아가 생긴다. 그 자아는 이 시간의
흐름인 윤회에 우리를 구속시킨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열반의 세계에 살고 무하였던 것이 무명으로 인해 자아가 생기고 윤회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자아라고 하는 것을 환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타파가 되고 무명이 타파가 됐다?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잡아보세요. 명이 없었어요. 그럼 명이 생겼네요? 유명해졌네. 유명해졌어. 아니, 무명을 타파한 건 유명 아닙니까? 유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빛, 밝음을 지혜에 배대를 하는 거예요. 밝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어둡다, 이걸 보고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천부람 어딘 줄 아세요? 자, 천부람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죠. 없죠, 떠오르는 게. 그걸 보고 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밝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본 사람은 천부람 그러는 순간 자신의 성향에 따라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자기의 그 무엇인가 밝은 만큼 떠오르죠. 그걸 보고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명을 타파해서 무엇에 의해 타파하는가? 지혜에 의해 타파해서 무아가 되면 열반에 이르른다. 이렇게 역순인 거예요. 사실은 12연기에 순간과 역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아가 형성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이 있었다, 행이 있잖아요. 행이 이게 뭐냐? 나를 모르라요.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럼 어떤 의도가 일어나냐면은 나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잖아요. 행, 식, 알았다 이거요. 식. 그 다음에 명색과 유빛, 점점 자기를 구체적으로 알아가잖아요. 보면 이 자아가 점점 강렬해지고 윤회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12연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무명부터 맨 끝에 가면은 생노사, 이게 지금 생노사 뭘 표현하는 거냐면 윤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12연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냥 자세하게. 거꾸로 유명, 지혜에 의해서 거꾸로 이 흐름을 역행해서 가는 것들을 수행이라고 하고 역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명을 타파하면 열반에 이르른다. 어쨌든 무는 무고 유는 유다. 제가 어제 다란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저의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다란이 기도를 할 때 되게 전투적으로 했는데 어제 예전처럼 해보려고 그랬더니 요 심장이 덜컹덜컹 거리더라고요. 그 처음 느껴보는 감각인데 심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엔진 힘 안 닿는 만큼 밟으면 차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팔 근육부터 여기 옆구리 근육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쓰면은 안 떨리는지 정도를 찾은 거예요. 약간 이제 점잖아질 때가 됐나 봐요. 제가 보면은 강의를 할 때 약간 좀 흥분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좀 점잖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윤회의 시작을 보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의 시작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명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무아를 원인으로 볼 때는 열반의 세계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 유아를 원인으로 볼 때는 윤회의 세계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배대고, 그리고 무아, 열반의 세계, 무명, 자아, 윤회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겪어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빠져있는 흐름, 생의 무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역행하는 존재가 있겠죠.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초입에 들어간 자를 수다원, 흐름에 든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흐름은 따로 실체가 없고요. 이 흐름을 역행하는 걸 흐름에 든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행하는 흐름을 성인의 흐름, 이것을 순행하는 흐름을 중생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아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치예요, 치. 그럼 내가 생기고 너가 생겼잖아요. 그럼 너한테 주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그게 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데 너한테 뺏겼어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바로 진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의 흐름을, 윤회의 흐름을 탐진치의 흐름이라고 별칭하는 겁니다. 별칭.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꿈속의 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VR을 한번 다 사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나온 모델을 사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아직까지 조금 컨텐츠가 좀 미약해요. 그래서 다음 버전쯤 나왔을 때 제가 또 사보고, 이번에는 컨텐츠가 좀 충분하다 그러면은 한번 사보시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사보라고 하는 거냐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뭘 경험을 해봐야 되냐면 가상현실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가상현실을. 가상현실을 경험을 하는 게 뭐가 유리한가? 포교적인 관점에서 가상현실 법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어요. 그런 최신 기술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뭘 경험을 해봐야 되냐면, 가상현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이 리얼하면 리얼할수록 점점 뭘 잊어버리게 되냐면요, 이게 가상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상현실이 점점점 발전하면 반드시 생기게 될 문제입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백신 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병에 걸렸다라고 보면, 백신보다는 치료제인가요? 병에 걸렸다고 보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을 쓰는 거예요. 꿈속의 꿈을 현실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억을 잊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억을 잊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여력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건데,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전제에서 중독되어 버리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아주 이제 리얼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도 보면은 가상현실 속에서 땅 사고, 거기다 집 짓고, 거기서 장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인크래프트처럼 좀 이렇게 게임 같고 유치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현실이랑 똑같은 이미지, 그래서 굉장히 리얼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너무 재밌어요. 현실보다 재밌어요. 거기서 계속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그게 이 프로그램의 문제였든 아니면 그 사람의 생체적인 문제였든 기억 상실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죠. 이게 뭐냐면 무명 아닙니까? 자, 봐보세요. 가상현실 세계가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저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열반의 세계가 현실 아닙니까? 저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면 가상현실은 윤회예요? 윤회? 그럼 윤회에 빠지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무명, 기억상실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리얼한 가상현실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너무 좋아. 그러면 가상현실이 그 사람에게는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알죠? 뭘 아냐면 가상현실은 현실이에요? 꿈과 같은 거예요. 왜 꿈과 같은 것인가? 벗으면 없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있어.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을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가상현실이 완전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강제로 이걸 벗겼어요. 가상현실과의 연결성을 벗겨버렸어요. 그럼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 아내나 부인이나 자녀가 현실 속에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원빈 스님이요. 그런데 가상현실 게임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기억상실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상현실에서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자, 미카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합니까? 실존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없죠. 그런데도 미카엘로서의 경험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것과 똑같은 구조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계정 만들어가지고 게임에 접속을 할 때 이름을 정해서 그 이후로 그 이름으로 불리고 오랫동안 자기가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습관이 쌓여서 그 게임 속에서 자기를 미카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요. 붙여진 이름. 환상이에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면 경험만 있는 거예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미카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미카엘 하니까 성경 방송 같은데 안 한다로 하죠. 안 한다. 이 안 한다라고 하는 존재로 산다 그래가지고 그 안 한다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안 한다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안 한다의 색, 육체와 안 한다의 수상 행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윤회 세계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에 갇혔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뉴에이지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학설들, 이런 모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마치 누가 우리를 이 윤회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에 가두고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도록 만드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비유인 거예요. 비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가상현실이 꿈속의 꿈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현실 같은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윤회의 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윤회의 양상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66페이지요. 66페이지.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지 않는데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등잔에 불을 저 등잔에 붙였을 때 실제로 옮겨가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시를 배웠을 때 그 시가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에게 옮겨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서양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이 서양에서는 이런 자아의 실체를 영혼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그렇게 영혼의 실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이 생에서 이 생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생에서 이 생으로 넘어가면서 변하는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주체 아닙니까? 이런 주체가 지금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번 생에서 이번 생으로 넘어갈 때 이 영혼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양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요 삶이 있고 요 삶이 있는데 이 삶과 이 삶 사이에 영혼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서양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적인 세계관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불릴 만한 무엇인가는 있겠죠. 그게 영혼이 아닌데, 특성이 틀린데 영혼으로 오해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요 생에서 생과 멸을 하고 상속해서 이 상속된 조건을 바탕으로 여기서 다시 생과 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등잔의 불을 저 등잔에 붙였을 때 이 등잔의 불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면 여기는 꺼져야 돼요, 안 꺼져야 돼요? 꺼져야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등잔의 불을 저 등잔에 붙였을 때 실제로 옮겨가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외워보세요. 네, 실제로 없습니다. 네. 이 문장을 제가 옮겨드릴 때 옮기고 나면 전 잊어버려요. 이 문장, 이것이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가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버려야 돼요, 안 가버려야 돼요? 가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 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좀 쓰이죠. 근데 좀 대중문화로 쓰이잖아요. 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원래 사실은 학계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학계에서. 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진이라고 하는 단어에 유전자를 나타내는 그 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파생어인데요. 그걸 본따서 만든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가 상속되듯이 정신문화, 이것이 밈으로서 상속된다라고 하는, 옮겨다니면서 상속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이 뭐였냐면 인간의 정신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밈들의 화합물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신문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화합되느냐에 따라 다른 성격과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는 정신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혼에 가까운 게 정신이라면 그 정신은 고유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화합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밈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뭐 재밌는 짤이 있으면은 그 짤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대중문화적으로 변한 거고 원래 이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그건 지금 정신의 구조를 연구하던 단어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시를 배웠을 때 다른 학생에게 옮겨간다. 이게 사실은 원래 밈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가 갑자기 밈으로 갔는데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성이 있는가? 사실은 무아와 윤회 조금 거창한 말 아닙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의 경험들을 나타내는 말보다는 조금 더 거창한 말이잖아요. 진리적인 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상생활의 경험 속으로 가져온 단어로 바꾸면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냐면 주체가 없는데 무엇이 경험을 하는가?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다. 그래서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하는가? 이거를 의문을 갖기보다는 주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누가 경험을 하는가?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 경험이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이 훨씬 피부에 와닿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 무아와 윤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경험은 주체를 원동력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원동력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곱씹어 보는 것을 연기를 배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곱씹어 보는 것을 무아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명으로 인해 자아가 확립되어서 윤회에 빠지는 흐름이 있다면 그 윤회에 빠지는 흐름을 역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독제, 무아의 해독제, 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주제로 관찰해보고 경험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그래도 윤회에 빠지는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저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